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두 개의 본문을 갖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거의 끝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는데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이고 두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야기는 이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이 병명은 아마 척추만곡, 척추교차경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귀신에 들린 시간인지 귀신 때문에 앓다가 꼬부라진 시간이 18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였고 현재는 그 상태에서, 이 꼬부라진 상태에서 조금 더 펼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직접 화를 내지는 못하죠. 분을 내어서 누구에게 화를 내요? 무리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 십계명에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날에는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들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조항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미시나에 있는데 이 미시나는 구전된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보통 신약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했을 때 이 미시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미시나에 대한 구조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제라임인 이 씨앗이라는 것인데 농업과 관련된 기도문들. 두 번째는 모해들, 명절, 안식일과 명절에 대한 법들, 그리고 나심, 여자,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내지킨, 손해, 민사와 형사법. 코다심은 성물로서 희생제 예루살렘 성전 먹는 것을 판단하는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호롯, 이것은 이제 정결인데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법을 담은 것입니다. 이 총
6개로 소책자로 나뉘어 이렇게 나눠 크게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눠지고요. 그 안에는 63개의 논문 또는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라임은 축복, 반, 모퉁이, 불확실한 생산, 이종규합, 안식년, 거제물 11조, 둘째 11조, 가롯방, 제사, 금지된 과일, 초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절기는 안식일, 제휴, 6월, 세겔, 대속절, 초막, 베이자, 신년, 금식, 두루마기, 소절기, 절기제사 이렇게 있고요. 여자 부부는 수혼, 결혼증서, 서약, 나시린 서약, 부정한 여자, 이혼증서, 약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손해는 이 손해에 사내들인 맹세, 증거, 우상 숭배, 선조들 결의. 성물은 번제, 소제, 비제사, 도살, 만물, 가격, 사정, 대체 예물, 근절, 신성무독, 일일제사, 척도, 세제물. 정결은 용기, 천막, 나병, 어린 암소, 정결, 미크베, 월경, 감염, 하열, 오염된 자, 손, 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것이 미시나의 내용이구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시나 들어보셨지만 이 전체적인 이 구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이 두 번째 부분이 뭐에 대해서요? 이 절기에서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39가지 일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논쟁할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였던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주제들로 나오는데 들일에 관한 것은 이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 곡식등을 까부는 일. 뭐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타작, 가다가 밀을 이제 살짝 이렇게 뜯어 먹는데 그걸 갖고 이제 너희는 추수했고 타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죠. 곡식이나 거두어들이는 것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체질, 반죽, 빵을 굽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우리도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굳이 안 하죠, 그렇죠? 굳이 뭐 안식일까지 일을 하진 않지만 이것을 이제 완전히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 커튼을 만든 일에 관련된 것은 양털 깎는 일, 그것을 빠는 일, 그것을 치는 일, 물들이는 일, 실을 짓는 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2 조각을 꿰매는 일, 2 조각을 꿰매기 위해 찢는 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커튼을 만드는 일에 관련된 것은요,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가죽이겠죠. 가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어떤 이런 자세한 일, 이것이 이제 많이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를 했었겠죠.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지만요. 성막의 빔에 관련된 것은 뭐 2글자를 쓰는 일,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일. 이것은 이제 성막 어떤 거기에 이제 쓰는 것인데 이것은 더 확대해서 아예 뭐 이렇게 글자 쓰는 것까지 그냥 일반적인 글자 쓰는 것까지 금지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논쟁이 많은 거예요. 성막에 관련된 2글자만 쓰는 것을 일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2글자 쓰는 것까지도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또 많겠죠. 끊임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벽의 벽을 세우고 높이는 일에 관련된 것은 이제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이것은 좀 과격한 노동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건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의 최종 손질에 관련된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런 것이죠. 여기에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뭐 몇 미터까지 이게 가능하냐, 내가 뭐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하느냐, 나는 안 되지만 이방인에게는 시켜도 된다, 뭐 이런 일들 다
자가당착하는 그런 일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권위는 없지만 담임 목사님이 딱 이렇게 서른 몇 가지 딱 해서 병원에서 하지 마, 안식일 하지 말아야 해서 벽보에 딱 붙이면 어떠시겠어요? 안식일이 피곤하겠죠. 안식일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했었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다른 날과 구별해서 보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거룩입니다.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성을 어떤 특별한 일을 함으로써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일상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기다려지는 날보다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날로 인식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백하면 어렸을 때 주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요? 해지는 시간. 해지는 시간이요. 왜요? 이 시간이 왜 TV 보려고? 안식일에 제가 TV 봐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만 집중하니까 안식일이 짐이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이런 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제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날 우리 한국 재림교회 오시면 안식일을 어떻게 가르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안식일을 짐이 되어서 지켜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르치셨다면 지금은 안식일을 너무 그냥 일반 평일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보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을지 이것은 먼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생각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규정을 하자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생각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또 성경을 통하여서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분명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3장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우리 미시나 자세한 규정을 살피면요, 이 짐을 싣지 않는 한 안식일에도 짐승을 밖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웃긴 거죠. 똑같이 짐승을 하는데 짐을 실으면 안 되고 짐을 안 실으면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짐이 어떤 짐이 무게가 얼마나 돼 이런 것까지 또 했겠죠. 참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행 제한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특별 조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몇 미터까지냐 또 계산을 해서 거기까지 오면 괜찮은데 좀 더 넘어가는 더 좋은 우물인데 거기는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힘들죠. 또한 이 쿰난 종파라고 하는데요, 좀 엄격한 그 사람들은 이 천규리 즉 910m 이내에서는 안식일에 가축에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었다. 핵심은 뭐냐면 이 안식일에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물들도 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결국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것이 혹시 잘 소홀히 하여서 죽게 되면 재정적인 이 손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겨우 물 마시는 일을 위해서라도 이 외양간에 매였던 동물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라는 거예요. 맞죠? 이 짐승 하나 짐승도 그렇게 풀어주면서 작단이라도 풀어주면서 아니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왜 안 되냐라는 것이죠.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이 꼬부라진 여인은 18년 동안 만성 병자였습니다. 그들의 그 규정을 보면요,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이 허락이 되기도 했대요. 근데 그것을 급할 때, 그러니까 만성적인 병을 갖고 있던 사람은 다음에 고쳐도 되니까. 하지만 당장 지금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만성 환자예요. 굳이 이날에 고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녀를 고치면서 논쟁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오신 분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일에 대한 노동, 염려, 고통에서 풀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구원의 경험을 안식일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함께 갖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이 수종병은 이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먼저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였죠. 당시에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또 논쟁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가능했는데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 동물들이 안식일이면 빠졌으면 일단 안식일에 넘어갈 수 있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허락했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밑에 물건을 집어던져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도 일이지 않아요? 그럼 뭐 꼬리에 꼬리를 누르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만 구해낼 수 있었고 짐승은 구해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하기도 했답니다. 따라서 당시 일반적으로 채택된 이 규정은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꺼내는 일은 허락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 관례상 동물들에 대해서는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좀 너그러웠습니다. 융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엄격하냐? 사람이 더 소중하고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됐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을 추적하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이 39가지 조항까지 만들면서 스스로 힘든 신앙을 만들어냈을까요? 원래는 그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이 사라지면서 형식만 남게 되고, 그것은 서로에게 짐과 또 비난의 구실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젊은 시절 그들의 식사는 늘 한 조각의 빵으로 그것을 나누어 먹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과 이해로 극복한 뒤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은 결혼 40주년의 금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부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이 부부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구운 빵 한 조각에 잼을 발라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이 남편은, 이 할아버지가 된 이 사람은 지난 4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할머니에게 이 빵 끝부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몹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오늘 같은 날에도 내게 두꺼운 빵 껍질을 주는, 4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난 날마다 당신이 내미는 빵 부스러기를 먹어왔어. 그동안 당신에게 늘 그것이 불만이었지만 섭섭한 마음을 애써 참아왔는데, 하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도 당신은 나에게 이것을 내미는군요. 당신은 내 기분이 어떨지 조금 더 헤아릴 줄 모릅니다. 할머니는 분에 못 이겨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납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할아버지는 몹시 놀란 듯이 한동안 머뭇거리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이 울음을 그친 뒤에서야 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바삭바삭한 빵 끄트머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 맞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끄트머리를 주었으나 할머니는 가장 싫어했던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현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고 또 그들의 그런 열정들은 형식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뽐내기 위하여서 계명들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종의 힘은 잃어갔고 오히려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가장 크게 왜곡되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새 삶을 얻는 것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정하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더 집중했던 것이죠. 사랑의 정신이 빠진 이 형식적인 순종은 결국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랑의 정신을 빠뜨리고는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만든 그 전통들이 형식적인 것으로 되어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사랑의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안식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을 더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믿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